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 7절. 이 단락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그때와 함께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외부 박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부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의 발단은 예루살렘 공동체 신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을 고향에서 마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과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절의 매일의 구제는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언급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초대교회의 복지 사업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신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부들을 돕는 업무 분량도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로 4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도들의 대응책을 소개합니다. 사도들의 대안은 업무 분담이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사도들의 말을 다소 퉁명스럽게 번역함으로써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선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전념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 투로그는 직역하면 말씀 섬김이라는 의미인데 이 일은 1절에 매일의 구제에 사용된 디아코니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일이 모두 성도를 섬기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즉, 업무 분담의 문제이지 업무의 중요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 사업을 맡을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은 12사도의 조건과는 달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는 왜 7명을 선출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약의 예를 따랐거나 중요한 안건을 투표로 결정해야 할 경우 홀수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교회 집사직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가 성도를 섬긴다, 디아코네오라는 것일 뿐 누가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7 집사, 영어로 하면 디컨이죠. 집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7 일꾼을 뽑는 일에 관하여는 12사도가 제안했지만 실제적으로 7 일꾼 선출은 교회 신자들이 했습니다.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 이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루살렘 본토 출신보다는 디아스포라 출신이 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조만간 그들의 행적이 소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예식은 민수기 2장 15절로 23절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뽑을 때와 흡사합니다.
일곱 일꾼을 뽑는 일에 관하여는 12사도가 제안했지만 실제적으로 일곱 일꾼 선출은 교회 신자들이 했습니다.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 이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예루살렘 본토 출신보다는 디아스포라 출신이 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조만간 그들의 행적이 소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안수하는 예식은 민수기 2장 15절로 23절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뽑을 때와 흡사합니다. 안수를 하는 행위는 이 일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7절은 일곱 일꾼 선출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전반적인 결과를 짧게 요약합니다. 누가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으며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술합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압달락에서 일곱 일꾼을 선출해 교회의 구제 사업을 맡기는 이야기를 소개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그들이 맡은 사역에 관해 소개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정작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소개하기보다 7명 중 2명인 스데반과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가는 먼저 스데반의 사역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심사는 정작 스데반이 행한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당한 사건에 있었습니다. 9절은 스데반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신학 논쟁을 벌인 자들이 소위 자유민들의 회당에 출석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각 지역 출신이 속한 회당을 한 곳 또는 5곳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법 구조상 자유민들과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이 출석하는 회당 하나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출석하는 회당 하나, 곧 2개 회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로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셋째,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고발 내용들이 모두 거짓된 것임을 밝힙니다. 누가가 이 단락에서 소개하는 스데반 이야기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경고와 함께 풀려났고 5장에서는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의 순교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면 도와주시겠다는 예수의 약속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2장 12절, 21장 15절 보세요. 그런데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가 하신 약속이 제자들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논증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 거짓 증인을 동원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1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습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습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한 구전 전승을 가리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전 전승과 율법 자체를 모두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전의 내용을 어기거나 비판하는 것도 율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내건 죄목은 크게 두 가지, 곧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스데반의 설교 역시 이들의 고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자기 변호에 앞서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당시 문헌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된 표현으로서 누가는 스데반을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문제인식, 사도들의 해결책,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